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가수문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성령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나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이제 수요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이겠사오니 주여 저들의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8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거두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이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예레미야에 뭐로 되어 있어요? 간절한 기도,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중심해서 드디어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요,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간구 뭐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자세히 돌아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저 자신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기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들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 12절 말씀은 성소가 어떤 곳이냐, 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 말씀에는 그 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성소는 어떤 보좌다? 영화로우신 보좌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기 시작부터라고 할 때 한글판은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시, 시작. 원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여인과 뱀을 대조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고 뱀의 후손은 뭐예요?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태초 복음, 원시 복음, 처음 복음, 시작 복음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는 시작부터 높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호와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임재하고 계시진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룩한 곳을 성별한다 그러면 그곳은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하는 여호와께 대한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호와에 대한 두 가지 구분법이 뭐냐 한번 설명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례적인 상징으로 취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즈만리 전집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영은 맞고요. 이 진정 또는 진리를 뭘로 번역했냐면, 오즈만리는 실제적 예배 행위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예배하러 왔어도 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실제적인 예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실제적 예배.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 실제적인 그 진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 가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뭐 하신다? 흡양하시고 받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다, 이 말들을 어떻게 다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숙제로 이렇게 안고 그 책들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어제도 책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례전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하면 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이 영화로우신 그 보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여호와 자신이 성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물론 성전은 영화로운 보좌, 이게 올바른 해석인데, 높은 하늘을 가리키나 이와 같은 시온 산 위의 성산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 그러나 진정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의 심령,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가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이번에 백석대학교 장중현 박사가 그 한국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 76개 교단이니까 연합 예배를 드렸다고요. 설교자로 나섰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는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를 떠나면 적에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예레미야의 그 간구,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의 죄는 흙에 기록해 주셔야 돼요. 흙에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17장 1절 우리 풀었잖아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의 시기 조건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록되어진 문서, 그러니까 기념되어진 문서는 금강석 철표로해서 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판. 돌판보다 더 강력한 마음판이 있고 돌판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재단뿔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새겨달라. 이렇게 새긴다. 이렇게 말씀했던 여호와의 그 말을 대조법으로 써서 흙에다 새기세요. 이들의 죄를 어디다 새겨달라고요? 흙에다. 그 말은 뭐냐면 흙 진흙은 뭐냐면 후 먼지 불면 다 없어져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말의 의미는 잠언적인 표현이래요. 이걸 보고 잠언적 표현이라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쟤는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속담 격언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그 격언 속담을 잠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잠언서 오늘 20일이니까 19일이니까 19장을 봤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과 패역함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잠언들의 말씀으로 이들의 죄는 어디다 새겨달라고 흙에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된다는 말과의 대조법으로 반대적인 어법이에요. 흙에다 새겨주세요. 결국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적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여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어디다 새기고 흙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금강석과 철표로 해서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곳에 새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를 14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심중의 주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개인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두 번째는 사회적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개인적 구원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네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은 사회적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옵소서. 또 하나 두 번째에서가 뭐냐면 그가 백성의 박해로 인해 받는 심적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예레미야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혼을 허락하셔야 안 허락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여러분 가정을 갖지 못한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내가 얼마나 예레미야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고 거반 죽을 만하면 그것도 자기 동족 사람이 구원해내지 않나요? 어디 사람이에요? 부수 사람이에요. 부수 사람이 왕께 간구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죽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예레미야 죽습니다. 왕시여 국률이 여기 있어서 그럼 마른 떡 한 조각씩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서 끄잡아내서 그 우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 속에 갇혀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늘도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에 제가 듣고 차량 운행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눈을 들어 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별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별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는 감옥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그 쇠창살 너머의 진흙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절망을 찾아오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고 말았다는 얘기를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문만 막혔던 것 같지만 우물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 백성을 상대해서 싸운 예언자의 능력의 근원도 이 예레미야 자신의 내면적인 정결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내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사유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고침을 받고 내적으로 정결게 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적인 사역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의 침범이 이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수의 언어에 네가 메시아냐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 너 십자가 내려오고 나를 구원하 너도 구원받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런 조수와 조롱 침뱉음의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여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올 것이다 그런데 금방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하기 시작했다? 조롱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경건한 이 조롱은 실행돼야 안 돼요? 실행된다. 반드시 바벨론의 세력들은 밀고 내려온다. 이게 성경의 역사적 해석 아닙니까? 또 하나 16절 말씀해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목전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모든 것을 예언의 근거지를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능력의 근원, 자신이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예언자적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양의 목자나 왕이나 통치자 또는 예언자 또는 종교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종교의 지도자인 자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하는 예언자적인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면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이런 말씀을 썼는데 그는 비록 유다의 재앙을 예언하고 있으나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언은 합니다. 그러나 나 이 예언의 말씀이 좀 틀렸으면 좋겠소 이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언의 메시지는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버리신다면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도 자기의 영혼을 버리지 않음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배나되는 멸망으로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언자는 박해자들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베나디는 멸망의 취향을 받는 반면에 자신은 그런 수욕과 놀람에서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소연이 뭘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소연할까요? 나의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나의 자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자 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심든 바로 심든 뒤로 심든 옆으로 심든. 그 말은 뭐냐면 기도는 아침에 기도하든 점심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든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놀램과 수욕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놀라지 말게 하시고 수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재앙의 날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또 저녁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엿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되 역사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새 일을 행하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